안녕하셨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말에 대해서 지난번 이제 동영상 이제 3개를 올렸고, 오늘은, 기도는 하는데 왜 나는, 응답이 없나? 어떤 사람이, 기도할 자격이 있으며, 어떤 사람에게 응답을 받는가에 대해서, 오늘은 좀 소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몇 번째죠? 43번째인가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국민학교에서부터 대학교까지 또 유학도 가고 이게 많은 우리가 공부를 하고 우리가 배우는데 우리가 실제로는 사용하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죠. 일반적인 상식 같은 것들, 또 배워서 알고는 있는데 실제로 사용하지 않고 이제 있는 것들을 학교에서 많이 배운 학문들을 사용하지 않으므로 하나의 상식선으로 버리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상식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기도는 상식이 아니라 기도는 훈련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니까 또 내가 23살 때 결혼해가지고 24살 때 이제 아기를 낳았는데, 그 아기를 낳고 그 몇십 년 전에 먹을 것이 없고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50일 된 걸 내가 얻고 다니면서 장사했다고 내가 어딘가에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거 이제 그러면서 이제 하니까 뭐 3개월, 4개월, 5개월 이렇게 고개도 가누지 못했었는데, 이제 그렇게 하면서 다니면서 이제 처음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 생각이 나요. 그때는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훈련을 해야지 하고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때는 아파트도 없고, 그때는 이제 집이 저기 한 집 있었고, 또 한 10리 가까이 가면 군인 아파트라는 곳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제 갓난 아기를 얻고 이제 보따리를 들고 이제 이러면서 다니는데, 그 목적지까지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거기 오고 가고 하는 그런 동안에 제가 기도를 연습했던 것이 생각이 나요. 그런데 이제 생각하면 참 그때는 기도를 연습해야 된다는 거 누가 가르쳐 준 적도 없고, 하나님께서 아주 친히 나를 그때 또 친히 나를 연습하게 하셨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깨달아져서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 얘기를 안 해도 될 텐데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오면서 가면서 다른 대표 기도하는 분들의 기도를 들은 것을 내 마음속에 담아두었다가, 그렇게 이 말씀 저 말씀을 이렇게 저분이 한 말씀이 내가 은혜 받고 저분이 한 말씀에 은혜 받은 이런 말씀들, 또 내가 생각하고 바라는 것들을 이렇게 맞춰가면서 아기를 얻고 보따리를 들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뭔지 모르고, 그걸 연습하고 하느라고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목적지까지 가서 장사하고 그랬던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는 훈련해야 되는 것이고, 처음부터 기도가 유창하기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훈련이 될 때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조금씩 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기도는 육체의 훈련이 아니에요. 기도는 신령한 훈련이요, 영적인 훈련이죠. 그래서 딘전 4장 8절에 경건은 기도라는 말과 동의합니다. 그래서 즉 훈련은 상식이 아니라 몸에 배는 것을 훈련이라고 합니다. 기도는 훈련이 필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는 응답이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다면 얼마나 실망하고 정말 하나님이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불행한 마음을 맛보게 되죠. 근데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지 않으면 응답이 없어요. 뭐와 같으냐면 군밤을 심어놓고 싹이 날 때를 기다리는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없냐? 생명이 있는 씨를 심어야 되는데 생명이 있는 씨를 심어야 싹이 나지 않겠어요? 근데 군밤을 그래서 어른들이 그 전에 그랬잖아요. 아유 군밤 싹 날 때 안 된다는 말을 그렇게 했잖아요. 응? 우리는 생명이 있는 것을 심어야 싹이 나고 열매가 나는 건데 우리는 그렇게 군밤을 심어놓고 싹이 나길 기다리는 것과 같이 기도를 그렇게 하면 응답이 없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해야만이 응답이 되는데 성경은 기도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마태 10장 9절로 13절에 말씀하셨죠. 그리고 마태 6장 5절로 9절에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시험지를 받으면 문제 뭐라고 어떻게 풀려가는 문제를 자세히 읽고 그걸 이해하고 시험 문제를 봐야 그걸 풀 수 있는데 그거는 그냥 건너뛰고 시험 문제를 보고 있으니까 100점을 못 맞는 거거든요. 그와 같이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응답받는 것도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지 말라 하신 그런 말씀을 먼저 내가 갖고 깨닫고 그리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을 하지 말라고 하냐?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라 그랬어요. 사람에게 기도하지 말라고. 사람에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라 이거야. 기도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지. 왜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 들으라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 한번 맡으면 그렇게 해서 막 써가지고 기도하고 그러는 경우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듣거나 말거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들이 어떻게 들을까? 나의 기도를 이런데 관심이 대단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방인처럼 중언부언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중언부언 기도하지 말라는 말을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알고 있더라고요. 한 말을 또 하고 한 말을 또 하고 뭐 많이 기도하면 그걸 중언부언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소리도 들어봤어요. 근데 제가 아는 것은 그것을 중언부언이라고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는데 약속이 없는 귀신에게 기도하듯 하지 말라 이거예요. 응답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듯 그렇게 형식적인 기도를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런 기도에는 응답이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황당에 가서 비는 것처럼 나무를 깎아서 뭐 천하대장군, 천하여장군 뭐 이런 것이나 하여튼 뭐 꺾어서 놓고 어떤 것을 갖다 놓고 그걸 신처럼 알고 거기에다가 빌듯이 기도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먼저 우리에게 해 주셨잖아요. 너희가 이렇게 하라 하지 말라. 이렇게 하면 이렇게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하면 저주를 받으리라. 신명기도 그렇고 성경 구구절절에 많이 말씀해 놓으셨는데 그런 것은 기억하지 않고 그렇게 중언부언 기도하면 응답이 없는 거죠. 마귀나 귀신, 잡신들은 약속이 없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구약에 예수가 오리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그 아들을 예수를 하리라. 그 예수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리라. 이러한 모든 이런 약속을 우리에게 먼저 해놓으시고 그 약속을 다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지 않습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분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보장받을 수 있는 믿음이고 응답받을 수 있는 믿음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런 잡신들에게 이런 귀신들에게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것처럼 그들에게 기도하는 것처럼 응답이 없을 신에게 약속이 없는 그런 귀신들에게 그런 자들에게 기도하듯이 하나님 앞에도 기도하는 것을 중언부언 기도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같은 말을 자꾸 하는 것이 중언부언 하는 기도라고 하는 사람들 무척 많거든요. 하나님은 응답이 될 때까지 자꾸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러니까 응답이 될 때까지 같은 말을 기도하는 거 그거 맞는 거예요. 그거 중언부언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면 그것이 정확한 것이요. 정확하게 기도를 하나님 앞에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을 해 주시게 돼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 아니십니까?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수 내 구주,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예수님 때문에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가 9장 29절에도 기도 외에는 하나님의 이적을 경험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죠. 기도의 절차는 어떤 것을 확실히 알고 기도해야 응답이 되는 거지. 정말 기도가 응답이 되면 더 좋고 안 돼도 할 수 없고 그냥 뭐 중얼중얼 그런 약속이 없는 신에게 기도하듯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응답이 없는 거죠. 즉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예수님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 불교가 있고 마호메도 있고 유교도 있고 샤머니즘도 있고 등등 이런 종교적 행위가 있어도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단 한 가지 문제가 있죠. 그게 뭐예요?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 아니에요?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물질적인 부유도 소용없는 거고 사회보장제도도 소용없는 거고 종교적 행사도 소용없는 거고 도덕적인 행위도 다 소용없기 때문에 바로 내가 필요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이런 확실한 믿음의 고백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게 필요합니다 하는 이런 확신이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나에게 왜 예수님이 필요하냐.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예수님밖에 내 죄를 해결해 줄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 필요합니다.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죄 용서받고 내가 거룩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왜 응답을 안 해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는 자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관심을 쏟겠다고 약속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명예나 경제나 가족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확신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응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예수님을 줄 테니 너 어디다가 뭐 어떻게 쓰겠니? 이렇게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주시면 난 죄 용서 받겠습니다. 이게 기본이고 이것이 생명이고 이것이 주님의 신부로서 단장할 수 있는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 주시면 예수님으로 나는 영생하겠습니다. 예수님으로 나는 부활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으로 하늘나라에 가겠습니다. 이렇게 정확히 알고 기도하기를, 이런 자세가 된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그럴 때에 응답을 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므로 나는 죄인이라고 깨달은 사람만이 예수님을 만날 자격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왔어요? 죄인을 부르러 왔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고 예수님을 죄를 해결해 주신 우리 예수님을 필요로 할 때에 우리는 예수님 만날 자격이 있고 예수님의 피를 얻을 자격을 있고 예수님의 피를 얻은 자만이, 바로 자격을 가진 자만이 기도할 수 있고 응답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여기까지가 돼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는 거죠. 이게 되지 않으면 아직 마귀의 새끼인데 마귀 새끼를 하나님이 왜 복을 주시겠습니까? 누가복음 18장 1절에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두 사람의 기도가 나와요. 근데 이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했어요. 나는 토색하지 않았고 불의하지 않았고 저런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한 자들과 같이 나는 그런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어요? 세리는 13절에 다만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는 세리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누구의 기도를 받으셨을까요? 하나님은 세리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죄 때문에 애통한 자의 기도를 응답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산상수훈에도 너의 죄를 보고 애통한 자가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내 죄를 보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요. 내 죄를 보고 애통하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시러 오신 것처럼 크리스찬들이 기도하기 전에 자신이 죄인임을 먼저 알고 예수님으로 죄 용서 받겠습니다. 예수님이 필요한 자임을 모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 그렇게 말했잖아요. 나는 죄인, 저들과 같이 나는 세리와 같이 죄 짓지 않았다고 했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여 죄가 없다고 하니 너희의 죄를 발견했을 때 죄 용서를 받고 너희들이 천국을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자기들은 죄가 없다고 하니까 예수 십자가에 흘려주신 그 공로가 너에게 필요 없지 않냐. 그래 너희들은 저주받는 거지, 그렇게 되면.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응답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가장 먼저 가져야 할 자세를 하나님이 이렇게 정확히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선행을 하고 구제함으로 영생을 얻으려고 했어요. 천국 가는 조건이 선행을 하고 구제하는 것으로 그들은 오해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그들을 향하여서 너의 죄를, 너의 생각을 수정하라.
그러나 예수님은 화 있을진저 이 무자격자여 예수의 피가 너에게는 필요 없지 않냐? 하나님은 예수님의 공로를 입은 자에게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뭐 예수 교회 다니면 예수 믿는 거 아니잖아요. 믿음이 있어야죠.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시고 그 고초를 당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마음이, 그 사건이 내 마음에 확실하게 믿어지고 믿어져서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고, 그러한 확실한 예수님 나의 구세주라는 확실한 예수님의 그 공로를 입어야 기도할 자격이 있는 겁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면 예수님의 그 피 공로를 입을 자격을 가져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들의 삶이 죄의 연속이 아닙니까? 우리들이 죄 안 짓고 살 수 있습니까? 날마다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가 있기 때문에 그 피를 의지하고 회개할 때 그 피로 죄 씻음을 받으니까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지. 그래서 날마다 주님의 그 피의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신앙이 좋아지면 죄에 대하여 더 예민해지죠. 예수님, 나는 예수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나는 항상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런 자의 기도를 제깍제깍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입지 않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린 그런 사람은 자격이 없습니다. 바울이 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잠시도 잊어버린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늘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우리 안에, 우리 심장 속에 늘 뜨겁게 용솟음 치는 것이 축복이죠. 그런데 우리는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꾸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종교인이 되어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보다는 주님, 난 돈이 필요합니다, 명예가 필요합니다, 건강을 먼저 필요하다고 그냥 구하지는 않습니까? 이 엄청난 무자격자의 역할을 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모든 응답은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을 때 오는 겁니다. 우리의 기본 믿음이 예수가 필요하다는 것부터 깨달은 자에게 응답하시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믿을 자격이 있습니다. 나는 부족하기 때문에 기도할 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날 보실 때 예수의 피가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도록 우리가 십자가의 공로를 현장감 넘치는 늘 생활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 믿음이 있구나, 내 아들 예수의 피를 네가 믿고 있구나, 그 피로 네가 죄사함을 받고 생명을 얻었구나, 예수님의 피가, 내 아들 예수의 피가 네 안에 있구나, 넌 내 거야, 알았어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 믿을 자격이 있는 것입니까? 어떤 사람이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눌러주시면 더 힘을 얻겠습니다. 사랑합니다.